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을 봅니다. 3장 19절, 20절 두 절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여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이렇게 하면은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해서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출애굽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또 율법이라는 율법이란 말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또 율법을 하나하나 따지면은 계명이 됩니다. 계명이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나 계명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면은 아멘 이렇게 하고 율법을 행하라 하면은 율법주의자로 몰아붙이는데 이거는 생각을 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자, 이 율법을 왜 우리가 폐기할 수가 없느냐? 이사야 33장을 한번 봅니다. 33장 22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왜 우리가 사람이 없앨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없어진다 이랬습니다. 꼭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율법을 꼭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율법을 왜 없앨 수 없느냐? 디모데전서 1장도 한번 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복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하여서 범죄하는 자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은 자,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 또 음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으니까 죄 안 짓고 산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 중에 죄 짓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훌륭하니까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다 착하냐? 자녀들끼리 싸움 납니다. 싸움도 있고 뭐 이런 다툼 저런 다툼 다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범죄하는 자가 사기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꼭 필요하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율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기능으로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율법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없으면은 뭐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교회 안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절로 차별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뭐가 죄냐고. 사람이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필요하다.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4장 17절도 한번 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전철 타고 가는데 노인이 딱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와서 서 있는데 자기는 잠자는 척 하고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노인이 계시니까 일어서야 되는데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잠자는 척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된다. 세상 사람은 그걸 죄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자,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조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 그 말이 나중에 심판 때에 신문거리가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게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 농담으로 했는 얘기인데 그 농담이 죄가 된다. 믿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신문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말은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상을 주시지만은 쓸데없는 말 하면은 행위책에 기록했다가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이 왜 필요하냐? 신명기 17장을 봅니다. 18절, 19절,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책을 사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옆에 사놨다고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문제를 일으킬 텐데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행하면은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이 말씀대로 경유해서 행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안 그러면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고 하나님 좋아라고 했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경외함을 배울 수가 없다. 신명기 찾았으니까 28장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현세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이 믿어서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어서 받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믿어서 받는 복은 선택받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원죄 용서받는 것은 믿어서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현세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을 찾아봅니다. 25절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순종해서 행하면은 자유롭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하더라도 양심이 자유로워서 당당해질 수가 있다. 차를 운전해 가는데 경찰이 와서 딱 해서 하고 하면은
아이고, 또 내가 또 뭐, 잘 못 지켜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딱 와서 하면, 왜 그래요? 아, 바쁜데 왜 세워요?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은 양심의 자유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말씀 지켜보면 잘 안 지켜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교사가 돼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 보니까 학교 가면은 담임선생님이 손잡고 건널목까지 다 건너주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애들 손잡고 건널목 다 건너줘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을 지켜보면은 안 되거든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 지키고 못나면 못난 대로 못 지킨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면은 아 제대로 안 지켰구나 또 못 지켰구나 또 이런 실수했구나 이걸 자꾸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율법 지켜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해야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고마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예, 다시 이 야고보서 2장 또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합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쭉 지켜 행해놓으면 심판받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리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는 줄로 알고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심판도 그렇게 하지만 상 줄 때도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상 주시는 줄을 알고 말씀을 잘 배워서 또 잘 읽고 깨닫고 행하도록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갔더니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쭉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위대하다 소리를 듣게 되고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작다 보잘것없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차등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등이 있는데, 모든 일에 다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의 결정을 헌금 많이 했는 사람은 더 훌륭하게, 헌금 작게 했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말씀 지킨 것 따라서, 말씀을 지킨 것 따라서 차등이 결정된다. 차등이 결정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열심히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더 위대한, 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천국의 차등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계명이다.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더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봅니다. 23절, 24절, 25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를 얘기합니다. 이 거듭난 것은 이 성화를 얘기하는, 이 중생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인데 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화 생활하는 데는 영원히 있는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성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닮아간다. 자, 그래서 딴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다 좋은데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할 때에 성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봅니다. 10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교회 왔다고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말씀을 안 지키면은 예수님 안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세례 받았다고 저절로 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5장 14절 15절도 읽어봅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은 예수님과 친밀해집니다. 친구 대우받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구로 대해준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은
좀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은 예수님과 그만큼 더 친밀해진다. 친밀해지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하여서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을 찾아보면 12절, 13, 14절까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것, 하나님의 자녀다, 어리다.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는데 맨날 젖을 먹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성장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실수도 하고 이런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다.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은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란다. 신앙이 좀 자라고 싶다. 나도 큰 신앙이 되고 싶다 싶으면은 작은 말씀이라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성장하게 된다. 안 그러면 어린아이한테는요, 설날에 어린아이한테는 1,000원짜리 줍니다. 1,000원짜리 줍니다. 장성한 아들한테는 금 일봉을 줍니다. 금 일봉 속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금 일봉으로 주고 어린아이에게는 주는 복이 뭐냐? 1,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안 주고 동전 줍니다. 동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준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동전을 줄 것이고 장성한 자에게는 금 일봉을 주신다. 복이 달라집니다.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믿습니다 한잡고 계시록에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되느냐? 3장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헬라로 보면 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언제 지켜주느냐?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지켜주신다. 누구에게?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말씀을 지킨 사람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심판거리도 안 생기지만은 도리어 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더 받고 성장할 수가 있다. 말씀은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하나 하면은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상도 더 많이 받고 또 모든 역경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